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도 신부단장 말씀 3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예슈아 하마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카라트, 쉐모, 임마누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렀다는 거죠. 쉐모,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구약의 유명한 그 선지자나 왕들 중에서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셨던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시리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2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기원전 700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훨씬 전에 한 730년 전에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종, 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불렀느냐 이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택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종이라고 불러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다 그랬어요. 내 영이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직접 예수님께 불어넣어서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림에 이 땅에 오셔서는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구세주를 믿지 않으면 이방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품이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정도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물론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하시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 건데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가 이사야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처음으로 해당해서 말씀을 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취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기름이 부어졌고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눈이 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네모로 쳐져 있는 색깔 입혀진 것들이 모두 선지자들의 선지서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그때부터 이사야가 활동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까지 이사야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것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때가 BC 730년 전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호세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요나가 여기 있고요. 이 뒤로 나훔 나오고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조금 신경을 쓰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가 있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에서 보통 대부분 다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이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요나서와 나훔서예요. 지난번에 요나서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저술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는 오바댜서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욥기는 우스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시고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고 어느 시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아멘. 첫 번째, 신약에서 인용한 이사야의 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사야가 제일 많이 인용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모세의 말씀도 많이 인용이 되었지만 이사야의 글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그리고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 우리 개혁교회,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그러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 중에서는 가장 길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심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이 성경 전체가 거의 총망라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한 권의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하나도 일치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책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왜 그들이 외식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세상은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이 백성이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멀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종교적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외식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그 예슈아라는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인데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태복음 3장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어났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온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스불론과 납달리는 12아들 중에 2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이스라엘 가장 끝 부분에 있었어요.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거기는 흑암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복음의 빛이 거기까지 비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지역에 있는 거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밝은 빛으로 비추어지는 장소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때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사망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 바로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빛이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빛이 비칠지어다. 요한복음 12장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있나이까 할 때 주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이방 땅에 가고 주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들이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땅에 있던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미워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디오피아 사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 그죠?
여기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나오죠. 지난번에 솔로몬 얘기할 때 우리가 남방 여왕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남방 여왕이 이디오피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왔느냐? 무슨 절기였을 거예요, 분명히. 절기를 지키러 오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이죠. 이번에 이디오피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야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예. 그와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가서 이 내시 수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글을 가르쳐줘요. 그 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 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광야를 가다가 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물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물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으니까 물이 생긴 거잖아요. 성령의 생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로마서 9장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기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로마서 9장은 바로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쓴 내용인데, 그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에 대한 얘기지요. 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죠. 땅의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랬죠. 그죠? 땅의 모래는 바로 구약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하늘에 있는 별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예, 오늘날 씨를 남겨두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11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씨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망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땅은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이요 소돔과 고모라요 그리고 그들의 주를 못 박은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바뀌었다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로마서 10장의 말씀도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는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고, 그리고 또 보면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미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사야서 19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핑계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속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속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이사야의 말씀에 대한 인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죠?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이미 있었던 옛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새 계명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그러면 바로 그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구약 전체에 녹아있는 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다는 거죠. 광산에서 금 캐듯이 캐야 되는데 못 캤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녹여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그것을 꺼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신약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그러시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전부 구약을 인용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새롭게 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없는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없는 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간증한다고 하면은 그런 교회는 참으로 위험한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환상과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여기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4대에 걸쳐서 예언하는 그러한 대선지자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예언해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사신 것 같아요. 100살도 넘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사야후 벤 아모츠죠. 예사야후 할 때 앞에 예샤 하면은 요거는 구원하다, 예슈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후 하면은 그가 구원하신다. 벤 아모츠, 아모츠의 아들 예샤야후예요. 그런데 아모츠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의 아들 예샤야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바로 연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 요나는 아미타이의 벤 아미타이였죠. 그죠? 아미타이가 뭐예요? 나의 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와 같이 히브리어만 조금만 알면 사람의 뜻에서 우리가 그냥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한 그러한 계시를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가장 먼저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에게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내가 얼마나 원통하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원통한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과 땅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게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 낳아서 키웠더니만은 그 자식이 나를 모른다고 하더라. 나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말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개만도 못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임자를 다 아는데 내가 저의 아버지인데도 내가 그들의 남편인데도 나를 버렸다 얘기해요. 배반했다, 배신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 가면 배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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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촌 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족이죠. 이사야도. 그죠? 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키세라고 하는 보좌를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각기 6날개로 있는데 둘은 얼굴을, 둘은 발을, 그리고 둘은 나르는 데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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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겠어요. 여러분들 계시록에다 가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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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스랍들이 나오죠. 스랍은 사라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핌. 사라프 하면은 불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불뱀이라는 뜻이 사라프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핌 천사들은 불과 관계가 깊어요. 불을 관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날개가 6개가 있으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제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연기가 있는 것은 불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충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 향연이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거 보고 있으니까, 눈이 열려서 보고 있으니까, 야, 이제 내가 죽었다,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바로 이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 위에 있는 숯불, 이게 바로 번제단에 있는 숯불입니다. 예, 그 번제단에 있는 숯불과 향단에 있는 숯불은 같은 불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론의 아들 중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나답과 아비후잖아요. 예. 그래서 이 스랍 천사가 와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입을 타치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입술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입술이 사로잡히면 누구의 말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숯불이 자기 입에 닿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했더니만 이사야가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야 너 가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갈꼬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 하나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코너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누가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희석이밖에 없는데 누가 아빠 심부름 할래 그러면은 희석아 네가 갔다 와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켜놓고도 뭐예요? 아, 네가 자원했기 때문에 너에게 모든 상을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형태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누가 갈래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이미 다 예비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자원했다는 형태를 취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사실은 또 밀려서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자원했다라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이 감기게 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요것이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할 때 요거는 바벨론에 끌려갈 때 이런 색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갖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 사람들을 흩었잖아요. 그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또 이 대환란 때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면서 또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죠?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요 10분의 1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것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조는 누구였다 그랬어요? 요셉이라 그랬죠. 그죠? 이제 전체가 이제 이어지죠.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11조 중에 으뜸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루터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그래서 베드로가 썩지 아니할 씨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썩지 아니할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왔단 말이에요. 세 번째, 초림의 구원과 재림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여기 보시면 라켄 하면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이텐, 그가 주신다. 아도나이, 나의 주께서 주신다. 후, 근데 그가 라켐, 너희에게 오트는 표적이죠. 표적을 주신다. 힘내, 보라, 알르마 하면은 요게 처녀라는 뜻이에요. 이 처녀가 하르가 원래 산이잖아요. 하라 하면은 뒤에 여자가 산이 됐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임신한다는 얘기죠. 그 처녀가 임신한다. 왜 욜레데트 하면은 아이, 낳다 이런 뜻이에요. 율라다 하면 낳다는 얘기고 욜레드 낳는다. 그가 낳는데 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는데 베카라트 부를 것이다. 쉐모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 하면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고 누는 우리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 얘기가 임마누엘이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할 때 여기는 알라마라는 말 써요. 알르마. 그런데 원래 이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이 여자는 이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가 아니고 약혼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알르마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 보면은 옐레드 왜냐하면 옐레드가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아기가 율라드 태어나다 라누 우리에게 태어났고 벤 그 아들인데 벤 니탄 라누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베 테히 그리고 되었습니다. 하미 사라 하면은 이거는 마사라 하면 이거는 다스림, 지도, 통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사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알 셰케모 그의 셰켐은 어깨잖아요. 그의 어깨 위에 두었고 왜 이카라 그리고 불렀다 쉐모 그의 이름을 벨레 기묘자라 에츠는 이게 카운셀러라고 불렀고 엘 기보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기보르 하면은 이거는 용사 강한 자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아드 하면은 요거는 뭐뭐까지 이게 증인 이런 뜻이고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서 아드 사르 샬롬 사르는 이거는 프린스라는 뜻이에요. 왕자라는 뜻입니다. 왕자인데 어떤 왕자예요? 평강의 왕이다가 아니라 왕자다라고 해요. 그럼 평강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언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왕자, 다윗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다윗보다도 3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왕자에 앉았다 하면 다윗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그런 다윗이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런 다윗이 온다. 이때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자꾸 사람들이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것은 그 사람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인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시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혔지만 백향목으로 우리는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그랬다고요. 이게 일루미나티 애들이 지금 이 교만과 완악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완전히 일루미나티 상징인 그러한 여러분들 오벨리스크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냥 끌려갈 뿐이다 얘기예요. 이사야서 4장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사야서 4장 1절에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7 여자.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몇 개 교회가 나와요? 7 교회가 나오죠. 에서바도 사빌라. 그죠? 그 7 교회가 한 남자를 붙들어. 이때 한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7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데 떡을 먹는데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옷은 피 뿌린 옷이죠. 그죠? 예.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수치를 면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할 때 이 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시온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주의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으로 혹은 복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데 시온에 남아있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고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리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소멸하는 불, 성령의 불, 심판의 영, 이 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사야서 23장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이키고 회개시키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3장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갖겠느냐? 예,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에돔은 누구의 별명이에요? 에서의 별명이죠. 에돔은 붉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붉은 옷을 입고 온다는 얘기는 원래는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셨는데 보스라에서 오시면서 그 사람들을 밟아서 심판하면서 사람들의 그 피가 옷에 다 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때는 구원의 능력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요셉의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고 재림 때는 유다의 심판의 사자로 오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수 갚는 날이다.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구속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함으로 만민을 밟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함으로 그들을 전부 다 피 흘리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계시록 14장 19절에서도 천사가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사야 내용을 알아야만 계시록을 풀 수 있고 다니엘을 알아야만 계시록을 풀 수 있고 스가랴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만 마지막 결론인 계시록을 풀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서 66장 7절에 가면 바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이 남자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여러분들 1948년 5월 10일 날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아멘. 예.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는 그 해입은 여자, 달을 발로 밟고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여기서 비유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불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의 산에 여호와께서 오실 때 불로 강림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시죠.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십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다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 이 말씀은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죠. 그죠? 예. 이사야가 천년왕국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천년왕국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때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면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들들과 종들이 모여 산다 이런 얘기죠.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전쟁 무기가 다 사라지고 농기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6절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 아이에게 이끌린다는 거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평강과 화평이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병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서 60장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고 우리가 빛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 때 너는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는데 알리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라.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해 복음으로 믿는 자들이고 딸들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낮에는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는다. 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시요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이사야 말씀이 계시록 21장 23절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바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 이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자체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이사야서 61장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신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까지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신다. 이 구원의 옷 자체가 구원이 히브리어로 뭐래요? 예슈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신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공의와 찬송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 초림도 안 했는데 벌써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 다음에 또 뭐예요?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고 2000년이라 되는 또 교회 시대가 거쳐져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언하고 많은 것들을 환상으로 보았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사야가 가장 깊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다니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거의 단품목이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예언이었지 이사야처럼 전체 성경 전체를 다 예언한 자는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를 구원하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선지자가 이사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천년왕국 얘기를 하여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거 천년왕국이거든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자니라. 오늘날은 100세 시대 하잖아요. 그죠? 오래 살아야 100세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100세가 안 돼서 죽으면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수명이 얼마나 기냐면은 나무의 수명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 얼마 안 됩니다. 올해 497세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들 1000년 사는 게 좋아요. 깨끗하게 한 80년만 살다 가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한테만 갈 수만 있다면 깨끗하게 살다 80년 가는 게 좋죠. 그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로다. 예, 이런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성경 전체 66권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두루 총망라하여 예언한 책이 이사야 선지자 책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읽으면서 깨달아서 영원한 천국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